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또 안식일, 주일을 오늘날 거역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망에서 없어졌고요. 남쪽 유다는 주전 86년에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을 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1차, 3차 포로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70년이 찾아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1차 돌아올 때는 주전 538년에 약 5만여 명이 총독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여곡절 때 돌아온 지 약 22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난 후에부터 약 60년 정도 흐르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때부터 계산하면 약 80년쯤 흘렀던 후에 2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사 제국의 황제가 아닥사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아닥사스다 황제는 40년간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황제 7년째, 그러니까 주전 457년에 2차로 학사 에스라 인도로 1754명이 내부적인 신앙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로 2차 돌아오고 난 후에 13년 후엔 주전 444년, 그러니까 이때는 아닥사스다 황제의 통치 20년 때인데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 인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차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는데 주전 516년 때부터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바사제국에서 그 60년 기간 동안에 바사제국에서 바사 황제의 왕비로 간택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스더가 바사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난 후에 돌아온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고. 그렇다면 오늘 하는 이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그 궁금하죠? 그것은 이 3차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성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앙 계획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황제가 아마 불렀겠지요. 보고돼야 되고. 불러서 잠시 갔다 온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에 다시 갔다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432년에서 주전 425년, 약 7년 동안 갔다 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또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 때 갔다 온 그 기간, 그 7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학개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칠 때로부터 그때부터 계산한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약 1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중단해 버리십니다. 400년 동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 회개를 외칠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그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요. 암흑기라고 그래. 암흑기 그 기간을 그 말씀을 안 주세요. 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느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만큼 말라기 시대 사람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란 뜻은 무슨 뜻이냐? 나의 전달자,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말라기서는 사장으로, 참 짧죠?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내용, 회개를 외친 내용이에요. 3장, 4장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죄를 지적하는데 특징이 저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주.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그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기 약 100년 전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완성했어요? 성전 재건을 완성했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면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성전 재건 완성했는데 육적으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네?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 육적인 복만 복입니까? 그건 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육적인 복을 안 주셔도, 육적인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신앙 승리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육적인 복을 안 줘도 신앙 승리해 나가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모르니,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복이 개념이 세상 사람 같아.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보니 그렇게 막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또 특징이, 말라기서의 특징은 이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은 죄를 심하게 지적하는 내용인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오늘날 주의 종들, 우리 타락해서 그 백성들을 막 타락시켰어. 그래서 백성들이 유선자가 되고, 예? 또 예배도 타락하고, 또 신앙이 타락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가정도 타락하게 만들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타락하고 다 타락한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이 제사장들, 오늘날 주정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 가운데. 여기 1장 5절부터 6절부터 2장 10절까지 절수를 계산하면 무려 말라기서를 3등분으로 나누면 3분의 1이나 제사장의 죄에 대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평신도가 죄 짓는 것보다 오늘날 주의 종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다스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지 말에 되면은 저체 기근과 지진과 종말론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특징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봐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24장 11절을 봐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오늘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순진한 성도들을 막 미혹에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이 타락한 죄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타락한 이 종교인들의 특징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분, 종교인들이 목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인 석상에서만 하면 안 돼요. 개인적 어느 때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됐다든지 그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데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뭐 비난하고 타락한, 이게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 있는 대로 나가요. 타락한 종교인들을 좋아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특징은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했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예배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타락합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헌금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의 없이 드려. 특히 11조 하나 다 떼어먹어. 그게 타락했다는, 이거 말라기서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그 제사장 죄를 타락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제사장들이 타락한 게 뭐냐를 통해서 저는 오늘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 타락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타락이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타락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타락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타락하면 안 되는 신앙 타락, 성도들의 타락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타락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의 타락이 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같이 명령한다는 말은 앞에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면서 책망성으로 명령했어요.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책망성으로 명령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하는 거예요. 왜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느냐. 이것도 막 저주. 그런데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의 대표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백성에 대한 신앙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죄를 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에 가면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모두가 이런 신앙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성도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이 뭐냐? 첫째,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됐어요. 이 말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앞으로 안 들으며라는 미래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했던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거기 책망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가 신앙 타락이냐? 하나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신앙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은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타락이고 성도의 타락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22절 계속 보세요. 22절.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 여기 듣는 것은 가샤브라는 히브리어로 가샤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서 자세히 듣는데 달게 듣는다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무엘이 타락한 사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왕이 타락하니까 듣는 것, 가샤브가 없었던 거예요. 가샤브가 달게 듣지 않은 거예요.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여기 듣다는 말은
가샤브랑 똑같이 듣는다는데 가샤브가 아니고 여기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샤마라는 말 무슨 말이냐? 가샤브란 말과 비슷해요. 듣긴 들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주께 듣는다는 말인데 추가가 돼요. 순종한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샤마라는 말은 여기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듣긴 듣는데 순종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들고 또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건성건성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안 듣는 거, 이게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막 순종하게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듣죠? 믿습니다. 그게 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타락이 뭐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집에 있는 선반에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안 뒀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뭔만 들었겠어요? 세상 것, 죄악 것, 타락한 것 마음에 잔뜩 들었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안 두는 거,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거,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이름 뭐냐면, 이름은 성경에 나온 이름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말할 때는 꼭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요의 문답 제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소요의 문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문답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소요의 문답이라고 합니다. 제1번에 뭐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질문에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니까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 내가 이미 저주하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 마음에 없고 하나님 일을 영화롭게 안 하고 그게 타락이는데 타락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신앙 타락이 무섭다는 겁니다. 뭐가 저주냐? 신앙 타락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리세요.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 타락하지 않는 삶이에요. 복 받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하는 것이, 즉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 타락인데, 그럼 계속 저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장 6절입니다. 보세요. 거기 나와요.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를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해. 그런데 그게 뭐냐? 남한군여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버지를 그 종 그 질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지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는 행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공경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행동이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께 공경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공경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럼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그러자 넘겨보세요. 나를 두려면 어디냐 하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격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말이 이게. 우리가 예배 잘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행동으로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건데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언제 안 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여기 행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으니까 7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떡을 드리는 행동을 했어.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떡을 드렸어? 더러운 떡을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예배 드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행동이 더러운 예배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떡을 드리는 행동을 했어. 행동을 했어. 그런데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동을 했는데 더러운 행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떡.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식적이라 성의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는 뜻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근데 어떤 행동?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여러분 진정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표현합니다. 공경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라는 행동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라는, 헌신이라는, 충성이라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를 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 행동으로 공경하면. 성경에는요 공경하라는 말이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공경,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 엄청 복을 주신다 되어 있어요. 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 준다.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복 준다는 약속은 딱 부모 하나예요. 우리 에베소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데 여기 공경하라가 무슨 말이냐면 선물하라는 뜻이에요. 선물하라. 그러니까 선물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행동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복받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답이 3절로 가요. 시작. 이로써, 여기 이로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공격하면,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 공경이 같아. 행동으로 공격하는 게.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여기 장수는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잘 된다. 육적인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반드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안 해.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예? 말로만 하나님 영광, 말로만 하는 공경,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고, 그게 바로 몸으로 행동으로 공경하지 않는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세 번째 타락이 있었죠. 그 세 번째 타락의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제사장답지 않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답지 않는 것, 집사답지 않는 것, 목사답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치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3절을 봐봐요. 3절. 제사장답지 않은 지 얼마나 건전히. 시작.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이 말은 네가 하는 일들을,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 얼굴에 바를 것이다. 똥을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버려버린대요. 그러므로 타락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타락하면 안 돼. 그럼 뭐가 타락이냐? 7절을 띄겠습니다. 4절, 6절을 합친 말이 5절, 7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 만군이요 사자가 되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야 할 것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이 말이면 여기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사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사자답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사자면 하나님의 사자답게, 제사장답게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이것은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답게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여기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못 만났어. 그런데 성경 지식만 있어. 주의 종이 됐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1대1의 교통을 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체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와서 성경 지식만 가지고서 성경 말만 달달달 한다고 그래서 그건 목사답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와서 율법 좀 구하려고 왔는데 그냥 체험적인 율법, 체험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본인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 그냥 외워서 죽은 말씀이 성경 지식만 갖고 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을 주니까 그게 제사장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타락한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한 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 이게 타락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체험적인 신앙 지식이 없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지식이 없어. 여러분 여기 왜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됐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절해집니다. 일단 간절해져요.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천국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간절한 예수님을 불러요. 간절한 하나님, 간절한 예배, 간절한 천국, 간절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없는 것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체험적인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제사장이 타락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 타락하면 안 됩니다. 세상 타락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신앙 타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 그것만 나와요. 안타깝게 돼요. 그래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타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해서 안 듣는 거. 신앙 타락이 뭐냐? 타락이 뭘까? 타락이 뭘까? 성도의 타락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꼭 이렇게 적어야 하는군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안 듣는 거.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 이게 타락이 아니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뭘 안 둬? 하나님을 안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둬. 세상 염려, 근심, 걱정만 잔뜩 들어서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두 가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첫째,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제사장답지 않은 거. 성도답지 않은 거. 성도답지 않은 것이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 지식이 없는 것.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그것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 타락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온통 복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타락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신앙 타락은 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신앙 승리하는 것, 타락하지 않냐고 신앙 승리하는 것이